Putosun proseuches de himes, pater hemon, hoen tois uranois, hagias deto to nomasu, el deto he basileiasu, geneteto to telemasu, hosen urano kaiepi tesiges, ton arton hemonton epiusion dosemin semeron, kaya pes hemin ta opele mata hemon, hoskai hemeisa piemen tois opele tais hemon, kai me eisenen kese maseis peirasmon, Allah risai hemasa potu poneru, hoti suestin he basileia, kaye dynamis, kaye dok사, eistus aionas, 아멘. 아멘. 예, 다들 아멘이시죠? 예. 예, 하나님 나라는 다 사실은 이루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는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또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는 역사를 다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혼자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혼자 하는 기도였고, 주기도문은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와 연합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지 못하면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돌리신다고 그랬죠. 죄 사함이 이루어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 홀로, 예수님 한 분만이 먼저, 예수님은 죄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상관없는 분이라고 그랬죠. 죄와 사망과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오셨느냐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구원 얻어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예,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오늘은 로마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단수예요, 복수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셨죠.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복수, 하나님의 아들들로 등장을 하시죠. 예,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화진이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그래서 보시면 영이라고 하는 영도 두 종류예요. 예, 헬라어로 볼까요? 예,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죠, 푸뉴마. 예,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나오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 가지고 성령이라고도 얘기를 해놨어요, 한글 성경은. 그러면은 종의 성령이에요? 그럼 또 말이 안 맞죠. 예, 그래서 영도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 다르죠. 예, 그래서 너희가 람바노 영접한 존재는 종의 영이 아니라 누구다? 양자의 영이다 그랬어요. 테오테시아스. 예, 그래서 람바노라고 하는 영접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람바노, 엘라베테 그랬는데 누구를 영접을 했느냐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람바노 영접했기 때문에 부르짖는다 그래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 혼자 부르짖어요? 누구와 함께 부르짖어요? 함께.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직설법, 1인칭 복수. 그렇죠. 1인칭 복수 얘기 나오죠. 1인칭 복수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 아빠 호파테르라고 하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혼자 부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부르는 거예요? 함께. 누구와 함께? 그래서 여기는 N. 번역이 안 됐지요. 예, 엔호라고 호. 하는 단어 자체가 번역에서 빠져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그래서 엔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번역도 그것에 의하여 그랬는데 의하여가 아니죠.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에서예요.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그 관계대명사인데 바로 누구 속에서 부르짖느냐? 누구 속에서 누굴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영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양자의 영 안에서 부르짖는다고 했을 때 혼자 부르짖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래서 여기 나오는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양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들의 예, 영. 친아들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보십니다. 화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화진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호파테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나 부르게 해 주신 거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혼자 불러요? 누구 함께 불러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사람만이 하나 된 사람만이 주기도문 다시 가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해서 거룩하게 된 죄사함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같이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수. 그래서 이름은 이름인데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렇죠. 수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수동태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수동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수동태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뭘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했을 때에 그래서 하기하죠.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고 어떤 존재를 어디서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 앞에 하신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다 같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누구에게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래서 1절을 봐볼까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간구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어느 하늘을? 아버지. 그래서 하늘이 나오죠. 하늘이. 그래서 하늘 그러니까 고개를 어디로 하고 그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올리우셨죠?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어느 하늘로 올리우셨느냐?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다 같이요. 누구요? 아버지여, 아버지요. 파테르 아버지요 그랬죠.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게 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가운데 쭉 내려가서 보니까 17절에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아버지 앞에 하신 기도였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누구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누구를? 저희를 그랬죠.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근데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이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시면 헬라어로 보니까 엔테 알레테이아 수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의 진리예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진리로가 아니라 안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보는 이유는 새로 하신 분들이 있죠. 잘하신 분들은 뭐 잘하니까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또 새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를 보니까 전치사 여러 가지 많죠. 그 중에 헬라어로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속에 안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그래서 어디 안에서 더 중심 아예 속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죠.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저희를 하게 하죠.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저희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와요? 거룩하신. 누가복음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거룩한 존재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거룩한 존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또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나오죠. 그래서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 했는데 수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는 번역을 안 하고 뒤에만 했어요. 그래서 진리가 그냥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하려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소유격이어야 되죠. 근데 소유격이 아니고 뭐죠? 주격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해야 되나요? 아버지는 할 수도 있나요? 아버지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다음 호로고스도 주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사실은 어떤 분이에요? 호로고스의 근본이죠. 그런데 호로고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존재로 지금 존재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진리라고 하신 존재고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인데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누구와 먼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4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누구라고 그래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다. 진리 자체죠. 주님 자신이. 예. 그래서 거룩하신 분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호로고스는 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존재가 요한복음에서는 14장 6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거나 가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만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구에게로?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호로고스라고 그랬는데, 그 호로고스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말씀이 호로고스. 호로고스죠. 호로고스.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이 미활요로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혼자 계세요?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호로고스예요. 근데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 또한 누구다?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로고스를 여기서는 누굴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여기서는 호로고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분 자체가 호로고스라고 그랬는데, 호로고스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거죠. 저희를 누구 안에서? 진리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죠. 다른 단어로 하면 무슨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N 전체를 썼는데 여기는 정확히 번역을 했지요. 뭐라고요?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는 제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단어를 쓰면 좋겠어요? 예, 생각나신 거 어떤 단어? 예, 돌아가면서 하나씩 할까요? 예, 조금 전에 그래서 어디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예, 그렇죠. 진리 안에서였죠. 진리 안에서. 헬라어는 엔전스를 썼어요. 진리 안에서. 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를 했죠? 아버지의 말씀은 한글로 말씀은 헬라어로는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지고 하게 하죠. 거룩하여졌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거룩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죄사함.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누구 안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했을 때 다시 한번 주기도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예, 헬라어로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예,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했을 때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느냐? 아무나 거룩히 여길 수가 없죠. 거룩해진 존재들만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있을 때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라고 제사를 드려도 거룩한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구약 옛 언약 아래 있을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무리 거룩한 제사라고 드려도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다 같이요. 10절. 엘테토헤 바실레이아수. 예, 그래서 엘테토헤 바실레이아수 했을 때 그냥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다? 아버지의 헤 바실레이아 나라가 에르코마이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에요? 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임하옵시며 그랬는데 사실은 누가 임하게 해주셔야 돼요? 에르코마이. 그래서 아버지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에 임하게 해주셔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덩어리 나라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 나라예요? 그 사람을 나라로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22장 1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태복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그래서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자기 아들이 누구고 혼인 잔치는 어떤 것이고 임금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세상 혼인 잔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구냐?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바로 신랑이죠. 그래서 신랑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니까 혼인잔치에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혼인잔치라고 그랬는데 그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다 그래요.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2절로 가볼까요? 2절에 보니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를 국자를 써서 나라 국자를 썼죠. 한문으로. 그래서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랬어요. 우라논이 뭐예요? 하늘들이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 하늘들의 나라. 단수 하늘이 아니라 복수 하늘들이에요. 영어 성경은 단수로 번역을 해놨죠. 근데 원래는 하늘들의 나라예요.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뭘로 얘기를 했다? 어떤 임금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임금이라고 하는 임금도 뭐예요? 안트로포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이 안 되죠. 한글 성경에.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임금인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사람을 나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소유된 백성 백성이다. 그래서 백성을 나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뽑아내셨다, 불러내셨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주기도문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아버지의 나라예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가 에르코마이 임하시려면 아버지 혼자 오시나요? 누구 함께 오시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누가 오신다고요? 예, 다 같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예,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저에게 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죠. 지키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실 때 혼자 오세요? 누구와 함께 오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시죠. 함께 오실 때에 뭐가 온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에르코마이 오시는 것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날은요, 그러면 하나 더, 오늘날은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려면은 누구 빼놓고는 또 안 돼요. 예? 누구 빼면 안 돼요, 또. 예?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 우리를 나라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뭐가 임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 하늘들의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르코마이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도 바울이 가는 것도 뭐가 간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전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죠. 예. 그게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다시 주기도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9절.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예요? 이미 임한 사람은 이미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임했으면 이제 임하옵시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임하옵시며 해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앞에 아직까지 임해 주셔야 될 자녀들이 또 있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계속 아버지의 나라는 또 임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 주셔야만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이루어져요? 다 같이요. 게네테토 텔레마수 아버지의 뜻이 기노마이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또 아버지 앞에 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 주셔야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순서가 이렇게 하나씩 다 있죠. 근데 어디에서 이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수는 이루신 것 같이, 이룬 것 같이 그랬는데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에요. 그래서 호스 앤 우라노 하늘 안에서. 하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신 것처럼 또는 이루신 것 같이 어디서도 에피테스 케스에라고 하는 게라고 하는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이루어지이다. 간구하고 있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 토 텔레마 수 그랬는데 한글 성경은 수라고 하는 아버지가 번역이 빠졌지요. 그래서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아들의 뜻이 있고 또 사람,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의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뜻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지.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살전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랬는데 뭐예요?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시면 히브리서 10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 뜻을 행하려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요.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죠? 우리한테. 예,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어디에 임하실 때? 세상.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에 임하신 거예요? 임하신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몸을 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렇죠. 하나님의 왔나이다.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죠. 어디서 어디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세상. 세상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세상이 네 가지가 있었죠.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네 종류의 세상 중에 어느 세상에 오셨어요? 5절을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헬라어로 보니까 에이스톤 코스몬. 에이스톤 코스몬 이렇게 나오죠. 코스모스. 그러니까 어디에 임하신 거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안으로 에이스에르코마이 그래서 에이스 플러스 에르코마이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안으로 에르코마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신 장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오신 거예요? 코스모스 안으로 여기는 임하셨다고 그래요. 아직 안 임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여기는 현재로 나오죠. 지금 현재 이미 임하신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예,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 같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어디에 오셨어요? 코스모스. 그죠? 코스모스 안으로 오셨어요. 그럼 코스모스 안으로 오시기 전에 계신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 하늘이에요. 하늘에 언제부터 계셨어요? 옛날부터. 이게 이제 감춰진 거죠. 하늘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에 또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코스모스 안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요? 사람들은 33년 반 생에 살다가 예수님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만 하고 끝나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신 곳이 어디다? 하늘이에요. 그럼 하늘에 언제부터 계셨느냐? 이게 얘기가 감춰진 거죠. 그것을 언제부터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럼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럼 창세가 언제가 창세냐? 한글로 창세 그러니까 언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전에. 창세기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창세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죠.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라고 하는 것은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무. 그래서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무 그랬죠. 코스모스. 여기 세라고 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걸 창세 그랬어요. 자세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코스모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카타볼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럼 우리는 또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죠. 그럼 창세라고 할 때 세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예요. 그럼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카타볼레, 그냥 설명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카타 플러스 발로, 그래서 누구누구를 대적해서 내어 쫓겼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를 대적해서 내어 쫓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또 얘기를 못하죠 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어디에 오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임하셨어요? 에이스 톤 코스몬 그랬어요. 코스모스 안에 임하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뜻?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린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헬라어로는 아폴륨이 그랬죠. 멸망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언제? 마지막 날에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가 아니라, 그래서 중요하니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살리느냐? 헬라어로 보니까 마지막 날에가 아니고 뭐예요? N 전치사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안에서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살리는데 언제 살리세요? 마지막 날 안에서 살리셔요. 그럼 마지막 날이 뭐냐? 시간적인 날로 생각한 사람이 생각하다 보니까 번역을 그냥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날 안에서 누구를? 그것이 아니고 인칭대명사예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때 언제 살아나느냐? 마지막 날 안에서 다 살아나요. 그것을 그날에는 하는 얘기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40절까지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다시 살아날 사람은 어떻게 돼야지 살아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럼 아들이 어디 계시는데? 자기 하늘에 올리우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한글 성경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여기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번역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인데, 사실은 다 같이 에이스 아우톤, 그를이 아니에요. 그를이 아니라 에이스 아우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구 안에 들어가서 그 아우톤이라고 하는 인칭대명사,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안으로 들어가서 믿을 때 그 믿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믿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에이스 아우톤. 에이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안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전치사 도표를. 그래서 뭐 아는 분들이야 아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새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어디 안에서 더 안으로 들어갈 때 에이스예요. 에이스. 프로스는 뭐였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프로스, 뭐뭇을 향하여도 되고 어디 옆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역격일 때는 옆에, 목적격일 때는 뭐뭇을 향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건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그리고 누구 속으로,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에이스다. 그리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니까 N 전치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중심, 속을 얘기를 할 때 어디 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다시 가시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그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우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아우톤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 휘온, 아들이죠. 그러니까 누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믿을 때 그 믿는 사람만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 살리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아우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우톤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누구든지죠.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엔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티스,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카인의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 있는 장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로운 카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마지막 날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에서 믿는 사람만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안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은 무엇이 구원받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그래서 한글 성경은 영혼 해다 보니까 한문으로 영혼이에요. 한문으로 영과 혼을 여기 같이 써놨는데 영인지 혼인지 구분이 안 되죠. 아니면 영과 혼을 다 얘기를 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뭐예요? 푸시케. 푸시케의 복수, 푸시콘 그랬어요. 푸시콘 단수가 아니라 복수. 푸시케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죠. 목숨들의 소테리안. 그래서 구원을 콤이죠.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은 무엇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목숨. 푸시케라고는 목숨들이 소테리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구원이 바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언제와 같다 그러죠?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또 하나 출애굽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때는 구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롯의 때에는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했어요? 조그만 성 소알성으로 들어갔지요. 예. 그리고 출애굽 때에는 애굽에서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끝났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애굽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만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안식의 때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무엇이 쉼을 얻어요? 푸시케라는 목숨이 쉼을 얻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 서신에서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뭐가 들어간 거예요? 푸시케라는 목숨들이 들어간 거예요. 목숨이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에 목숨이 뭐 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 구원 받았다. 누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을 그분 안에 존재할 때에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목숨이 구원을 얻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있다고 그러죠? 영과 혼과 예. 영과 목숨과 혼과 몸이 있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 로마서 6장에도 나오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단독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 단독 십자가 사건이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는 골고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안으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면 누구에게 오셔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오시죠. 그래서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오셔야만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오셔야 돼요. 오셔야 아직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신 것 자체가 임하신 거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무슨 사건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썩어질 육체와 함께 그 속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남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 남은 게 있죠. 남은 게. 그것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몸을 그 썩은 몸과 함께 속에 있던 정과 욕심 다 포함을 해서 정과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팎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것을 다 멸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것을 불에 태웠죠.
불에 태웠어요. 번제단에서. 예. 그래서 남은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쭉 연결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하시니라.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다고요?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뭘 하러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거예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드리는 율법을 것이라. 따라서 수많은 제사 제물을 드렸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원치도 않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예, 하심이니라. 첫 것이 무엇이고 둘째 것이 뭐냐?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러죠.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요. 거룩함.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거룩함을 얻었다. 무슨 단어예요? 하게하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래요. 14절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해주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또 만들었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